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거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개인 이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계속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름보다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름보다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이름보다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2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와 또한 전하시는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장소와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을 비롯한 처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와 동선의 공동체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오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 간의 영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세상을 휩쓰는 소식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시와 동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믿음 안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와 동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나라였는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제치하의 핍박과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온 복음의 신앙이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삶이 예배로 드려지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방역대책본부와 의사 간호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대한민국이 점차 안정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상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에 처한 국민들이 의료진들의 헌신 앞에 모두 치료되어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혹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과 북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의 지혜와 경륜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 속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과 동력자들을 살펴주시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당하는 어려움 외에는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말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만을 듣고 서 있는 선교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전해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하옵고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와 동산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모든 처에서 예배드리는 시와 동산의 모든 성도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으시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벌써 4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빨리 이게 잘 해결되어져서 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소한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생전 처음 겪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다 교회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에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다가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사진을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도 찍어서 한 번씩 올려서 한번 얼굴들 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햄릿 증후군, 햄릿 신드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결정장애 증후군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계속 망설이고 이제 선택을 미루는 이런 어떤 그 성향 이런 것을 햄릿 신드롬,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매주 되는 것이지만 금요일 오전까지 이제 고민입니다.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 보시면 야, 너 그거 잘한 거다. 그게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 그래서 그게 매주 이제 고민이 되어지고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시겠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고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옳은 것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나은가 저게 더 나은가 이럴 때는 고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나 집에 있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이거는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뭐가 더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망설여집니다. 그때는 이게 이제 이 가치 기준이
뭐 하면은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것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후회가 되어져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는 이제 그런 경우는 가치 기준이 잘못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째 살펴보고 있지만은 헛되도다, 무의미하다. 영어 성경에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그게 좋다고 선택을 한 거겠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 후회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뭘 권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교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뭐보다 더 낫다, 뭐가 뭐보다 더 낫다, 뭐가 뭐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말씀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맨 앞에는 이게 이거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봐도요, 예자로 시작되는 예 모시기, 또 하 모시기,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부르기도 좋고 또 의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을 말을 할까?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좋고 의미가 좋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좋은 인격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분 굉장히 참 겸손하신 분이야.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어떤 인격에 대한 평판입니다. 또 그의 삶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분 참 나도 본받고 싶어. 어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평판입니다. 또 좋은 신앙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분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야. 그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야. 이런 것이죠. 좋은 이름입니다. 또 우리는요,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지만은 각각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이름에 해당될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은 부모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함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릴 텐데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도 자녀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이름인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세요. 우리 아빠 정말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분이세요. 좋은 이름의 부모인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름이 있죠. 저는 사람들이 조상구 씨 이렇게 안 부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성도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으로서의 목사인가? 좋은 이름으로서의 어떤 직분자인가? 좋은 이름으로서의 성도인가? 사회에 나가도요, 우리를 부르는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일의 직책에 따라서 부르든지.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서 무슨 뭐 사장님, 부장님 부르는데 그게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좋은 이름이죠. 그 속에 그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의 삶이 들어있고 그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좋은 이름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전반적으로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때 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좋은 이름으로서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건가? 여기 좋은 이름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개개인 그냥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도 그렇지만은 어떤 자리에 서져 있는, 그래서 거기 서 있기 때문에 붙여진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나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죠. 좋은 기름이라는 건 뭘까? 성경에 나오는 기름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감람유예요. 올리브유 오일이죠.
집에 아마 부엌에 올리브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모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유익한 거예요. 또 여러모로 필요한 거예요. 또 좋은 기름은 어떤 때 쓰이기도 하냐면은 값비싼 향수예요. 그거는 냄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건요, 그 당시에는 재산으로서 크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름이라는 걸 뭐냐면은 유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요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어떤 소유 재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그렇다면 좋은 기름과 좋은 이름 중에 사람들은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 제 생각에는 좋은 기름이 더 낫다고. 둘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좋은 기름을 선택해야지. 왜? 당장 필요하고 당장 유익하고 크게 내 삶을 여유롭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은 뭐가 낫다고 말을 합니까? 좋은 이름이 낫다고. 왜 그럴까? 아니, 좋은 기름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둘 중에 상대적으로 뭐가 더 나냐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며 살아봤더니 뭐가 더 낫더라? 좋은 이름이 더 낫더라. 좋은 기름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주는 것과 좋은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는 유익, 좋은 기름은 나한테 주인 유익이 많다면 좋은 이름으로 사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그가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왕이었다면 나라를 유익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은 나뿐만 아니라 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많고 더 그 유익은 오래 갈 것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뭘 더 우선해서 선택을 하라? 좋은 이름으로 살기를 선택을 하라. 잠언 22장 1절에 그래서 잠언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저렇게 권고를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많은 재물은 오늘 여기 전도서 표현대로 하면 뭐죠? 좋은 기름이에요. 명예는 뭐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둘 중에 뭘 택하는 게 더 낫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은이나 금도 뭐예요? 좋은 기름이에요. 은총은 좋은 이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좋은 이름보다 더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은총이라고 저기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또 대조해서 말을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저것도 언뜻 보기에는 아니지. 여러분,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죽는 날은 뭐가 다 이제 인생 마치는 날이에요. 출생하는 날은 인생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무슨 날이 더 나은 날입니까? 출생하면요, 축하해요. 아기 놓으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죽었어요. 축하해요. 그랬다가는 가서 뺨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죽는 날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가족이 지금 누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축하합니다 이러면요, 그걸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서에서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말을 할까? 그럼 모든 사람의 죽음이 태어나는 것보다 나을까? 그러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을까? 그럼 그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좋은 인격으로, 좋은 삶의 모습으로, 좋은 신앙으로 쭉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인생에 좋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출생하는 사람은 아직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좋은 흔적을 남기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날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너 수고 많이 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팔 벌리신 그 품에 안기면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좋은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들은 다 군대 가요. 태어나는 날은 군대로 하자면 입대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은 뭐 하는 날과 같겠습니까? 제대하는 날과 같아요. 무슨 날이 좋겠습니까? 뭐 제대하는 날 그냥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한번 하면은 태어나는 날은 뭐가 같을까 그러면 매일 우리가 겪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출근하는 순간과 같아요. 죽는 날은 퇴근하는 순간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그건요 그 중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어서 군대에 있을 때 제대 일주일 앞에 둔 병사들이 저 사단에 이제 한 개 중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이제 무슨 이제 한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목사가 맡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뭐 여러분 군대 생활 어떠셨습니까? 그러면요 다 뭐 막 여기다 뭐 오줌도 안 넣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야유를 받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무슨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서 군대 생활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럼 옆에서 막 다 야유합니다. 오, 너 말뚝박아라 막 이러면서 야유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 청춘 날려버렸다. 2년만 날려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이 나한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어떤 거라도 부딪히면은 두려움 없이 해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대 그 시간을 보낸 그 순간이 그 마치는 순간이 좋을 수도 있고 나는 2년 동안 진짜 내 인생 그냥 이게 헛된 날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죽는 날이든 태어난 날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태어난 날이든 죽는 날이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은 그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걸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이름이 남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2절에는 저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은 말 그대로 장례식 가는 겁니다. 잔치집은 그 뒤에 보면 이제 혼인집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집 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잔치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분위기가 즐겁고 뭐 이러니까요. 거기 가면은 그래요. 초상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제 이게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럴까? 우리는 결혼식 해봐야 가서 이렇게 예식 시간 한 20-30분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오는 거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결혼식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일주일 동안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마시고 또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요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식 하는 이 일주일 동안이 신나는 시간인지 몰라요. 물론 일주일이 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결혼식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초상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뭘 즐거운 게 있겠어요? 뭘 그렇게 맛있는 것이 있겠어요? 막 거기 모여서 막 신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왜 초상집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할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절 그 다음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서 저렇게 하면은 유익하다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가서
나도 죽을 거야. 그 사람의 죽음과 내 죽음을 연결시켜서, 또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연결시켜서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죽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나 초상집 가면 그게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과 내 죽음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연결시켜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연결시키는 해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뭐보다 유익하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이.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저기 한번 읽어보시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 슬픔은 어느 집에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는 것이고, 웃음은 어느 집에 있겠습니까? 잔치집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웃음이 낫죠. 웃음이 유익한 점 많잖아요. 웃으면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또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웃으면 또 뭐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솔로몬은 그 지혜자인데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웃음보다 슬픔이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도 이유를 말해요. 아무나 슬픔이 더 낫다는 것은 아니고 저런 사람에게는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는 것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얼굴에 근심한다는 말이 저기 언뜻 이해하기가 쉬운데 표준세 번역에는 저렇게 해놨습니다. 저건 얼른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심도 아무 근심은 아니에요. 모든 근심이 다 유익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저런 근심을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 근심이나 다 유익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 죄를 회개케 하는 근심이에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 반성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제 바른 선택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근심은 뭐보다 낫다? 웃음보다 낫다. 웃음보다 낫다. 솔로몬이 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제 다음 주에 전도서 마지막 살펴볼 것인데, 저 전도서 결론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근심을 매우 심각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쉽게 그 삶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 근심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애통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죠. 죄를 애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과 내 죽음을, 그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고치고 돌이키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초상집 가서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많이 하고 문상도 많이 가는데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초상집 분위기만 보면서라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이 초상집 분위기가 이렇지?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아마 성도님들도 어디 문상 가면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어떤 집을 보면은 야, 저 부모님이 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저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이럴까, 짐작이 되어져요.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이렇게 짐작은 되어집니다. 그렇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말씀 같아요.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래를 듣는 게 낫습니까? 책망을 듣는 게 낫습니까? 노래를 듣는 게 낫죠. 그런데 솔로몬은 왜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그럴까? 노래는 노래인데 이게 무슨 모든 노래를 지금 가르쳐 말하는 건 아니고 앞에 곡이 붙었어요. 제한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의 노래라?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 지혜자의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의 치유가 되어져요. 힐링이 되어져요. 그러잖아요. 그 노래 한번 듣고 나서 마음이 뭔가요? 막 복잡하던 마음이 평안해졌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마음이 이렇게 잔잔해졌고 무슨 막 고민하던 마음이 뭘 고민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그래서 마음이요 치유되어지는 노래도 있어요. 어떤 건요, 어떤 노래는 마음에 깊이 어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삶에 용기를 주는 어떤 지혜를 주는 노래도 있잖아요. 대중가요 중에서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걸 우리 영혼까지 기쁘게 하는, 영혼까지 치유해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우매자의 노래가 아니라 지혜자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듣더라도,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런 노래를 듣고 부르시는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의 노래도 있어요. 저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그 6절에는요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 불때 보신 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솥에다 부를 때는요 가시나무 중에서도 소리가 요란한 게 확 하는 게 있어요. 도시분들은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모르시겠지만 촌 사람들은 유식한 게 있어요. 촌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식이 있습니다. 저도 떼봤는데 따다다다닥 하는데 금방 타버리고, 아니 이건 밥이 익을 틈도 없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물이 끓을 틈도 없이 지 혼자 그냥 다 타버렸어요. 소리만 요란하고. 잠깐 즐거워요. 잠깐 신나요. 그 다음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잠깐 들썩거리고 잠깐 신나고 잠깐 기분 좋고 잠깐 그런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아니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더 허전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 노래죠. 그런 노래. 옛날 노래 중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은 모르는 거지만 옛날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런 노래들을 불렀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아니 한 번씩 놀기도 해있죠. 열심히 일하고 한 번씩 놀기도 하는데 저기서 저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왕창 놀아라. 늙으면은 놀 힘도 없으니까 젊었을 때 그냥 왕창 놀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젊었을 때 왕창 놀면서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막 이런. 근데 늙으면 저 소리가 나올까? 그러면요 늙으면 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세월을 보냈지 후회할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2절에는 노는 것에 대해서는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도 한도 없이 해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웃음, 우매자의 웃음이죠. 미친 짓 했구나. 실학. 저게요 잔치집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데 세월이 지나봤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7장에 이런 말로 지금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것도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은 책망 들을 때 좋습니까? 저는 우매자가 칭찬하더라도 그 칭찬 소리가 목사이지만은요 우매자라도 그 우매자가 칭찬해 주는 소리가 듣기도 지혜자가 책망해 주는 소리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게 마음이 써요. 암만 지혜로운 사람의 옳은 책망이라도 마음이 써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차하면요 분노가 싹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간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책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너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고 책망했는데 기분 좋았냐? 기분 좋은 자녀가 있을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눈 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꿀꺽 삼켜버리면은 그러면 당장은 그게 마음이 아프고 기분 상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좋은 양약이 되어지고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거 아마 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잘 깊이 새겨두면 그 사람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집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자 책에 나왔던 말이에요.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글을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양약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병에는 유익하고 좋은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그 충고대로 행동하면은 행동에는 유익한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말은 자주 누가 하지도 않고 자주 우리가 듣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뭔가 마음이 고민스러울 때는 나한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그것도 용기를 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혼란스러울 때는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리고 충고 드려도요 아무 내가 찾아가서도 그 사람이 충고해주면 마음이 쓸 수 있지만 꿀꺽 삼켜서 그것이
양약이 되어지고 보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에 저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어떤 사람에게 그 훈계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걸 마음에 품고 되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또 잠언 17장 10절에는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서 충고는 마음이 쓰든 달짓 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책망이 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쓴약 보약 삼키듯이 삼켜서 그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칭찬 듣는 것이 좋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다 고래가 뒤집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칭찬도 있는 것 같아요. 고래가 칭찬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물속에 있지 않고 육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다시는 육지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칭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약처럼 삼켜버리면 그거는 해로운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은 솔로몬도 살아봤더니 야 이게 더 낫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라도 아차하면 우매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에 저 뇌물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탐욕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뇌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게 탐욕에서 주고 탐욕에서 받는 것이겠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든 것이 돈이에요. 돈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도 한 방에 우매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돈 욕심이 지혜로운 사람도 한 방에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물론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성경은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돈 욕심 부려서. 그래서 공금 계속 빼갔던 그런 도둑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뭐 했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거보다 더 나쁜 이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저렇게 한 방에 우매자가 될 수 있거든. 하물며 저는 지혜롭지 못해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제 막 다른 나라들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낸 거예요. 미국 뉴스에서 나온 거래요. 한국 사람 보고 미국 우리가 반성하자 뭐 이런 뉴스가 미국에서 한번 나왔대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 저게 확 퍼지니까요. 막 보통 사재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마트 이런 데가 막 그 뭐 이게 필요한 부분들은 텅텅 다 비고 막 이런데. 근데 한국 사람들 봤더니 사재기도 그렇게 한국이 막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근데 사재기도 안 해. 또 막 무슨 막 마스크를 만들어서 막 나눠준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뭐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이야, 우리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저러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자 뭐 이런 게 미국 뉴스에 한번 나왔대요.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건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를 위해서 그냥 왕창 다 사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다른 사람 도와. 이 어려운 때니까.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상생활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는 더 이제 더 지혜로운 선택, 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든 또 다른 사람에게든 용기를 주고 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은 선택을 잘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름으로 남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더 지혜로운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용기도 주시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크게 보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될 분들, 무슨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될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그런 선한 마음과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렵고 이제는 온 세계가 어려워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리나 더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갑자리나 더 얻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즐거움보다 더 오래가는 그런 유익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보다 또 공동체의 유익을,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과 용기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나고 잘 감당한 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주와 동성교회 모든 성도 개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당국자들, 앞장서서 치료하고 돕는 모든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 또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성도들, 그곳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순간순간 더 나은 선택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특별히 무슨 알릴 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제한돼 있지만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최대한 참여하셔서 말씀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순절 기도에도 이제 반쯤 지나갔는데 어떻게든 이제 이것도 좀 모이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영상으로라도 힘써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인숙 집사님 친정 모친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성도들한테 교육자한테도 알리시지를 않으셔서
이제 상황이 다 이제 지나간 후에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되어져서 문상을 못 갔는데 하여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복순 김춘자 집사님은 입원해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서정자 집사님 이사하셨는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순종하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사모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저희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께서 감사한 삶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선한 일들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매주일 작정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대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어려움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일터마다 일들이 있고 또 소득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경제도 일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저희들 중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어려울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열방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